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는 성도는 내려놓고 창조주와 예수님을 믿으면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워하는 성도는 내려놓고 창조주 예수님을 믿으면은 두려움을 이깁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기가 우리를 두렵게 해도,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채무가 우리를 두렵게 해도, 사람들의 비난이, 전쟁의 환란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우리가 세상 욕망을, 세상 정욕을 내려놓고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두려움, 절망을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요. 욕심도 내려놓지 않고, 시기도 내려놓지 않고, 불순종도 내려놓지 않고, 분노도 내려놓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일들은 절대로 두려움을,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몰라서 두렵다, 저 말씀을 몰라서 두렵다, 말들은 다양하게 많지만 문제는 제가 겪어보면은 세상 욕망, 자기 욕망을 내려놓지 않아서 두려운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놓으면은 어떤 진리도 알게 되고 어떤 고통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빨리 내려놔야 돼요. 세상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고집, 나의 분노,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다 내려놔야 우리가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날이 옵니다. 왜 슬퍼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우리의 삶이 슬프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은 주님을 붙잡으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걱정하지만 주님을 붙잡으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성가에는 주님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늘 붙들어 주리.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큰 어려움에 있습니까? 왜 큰 아픔이 있습니까? 큰 아픔으로 두려워할지라도 주님을 붙잡으면 아픔이 회복됩니다. 큰 어려움에 두려워할지라도 주님을 붙잡으면 어려움이 회복됩니다. 큰 염려로 두려워할지라도 주님을 붙잡으면 큰 염려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길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님을 붙잡는 길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길은 죽었다가도 우리가 살아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제가 유람선을 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고 집채만한 파도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배는 바닷속으로 쑥 유람선이 내려갔습니다. 갑판에 있는 사람들은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어서 갑판에서 주저앉고 놀라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는 주님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제 마음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집채만한 풍랑 앞에서 아줌마도 아저씨도 목사도 사모님도 부흥사도 신학교 교수도 후들후들 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능력이 많아도 풍랑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 아무리 은사가 많고 교세가 있고 교회를 건축하고 부흥회를 잘해도 그 풍랑 앞에서는 모두가 후들후들 떠는 모습을 저는 그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이 험난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주님을 붙잡는 길입니다. 이 험난한 큰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주님을 붙잡는 길입니다. 이 험난한 큰 아픔을 이기는 것은 주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쏟아집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다고 해도 능력이 많아도 풍랑 앞에서는 떨게 됩니다. 사공 없는 배처럼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성대이신 주님을 붙잡으세요. 나를 인도했네. 방황했던 마음에 잠든 병 와주시며 생명에 이르도록 주가 동행하시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붙잡으세요 주님을. 어둠에서 비추러 생명길을 주셨으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이 험난한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주님을 붙잡는 길입니다. 이 험난한 고통을 이기는 길은 주님의 말씀 사명을 붙잡는 길입니다. 이 험난한 큰 아픔을 질병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로 붙잡아야 합니다. 사명으로 헌신으로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어둠을 버리고 빛을 향해 갈 때에 시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리. 두려워 마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에서 비춰라 생명길을 주셨으니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이 험난한 길을 이기는 길은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험난한 질병을 치료받는 것은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재물로 법적 고소로 큰 은혜 받지 못한 고통은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붙잡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내려놓지 않고 자기 생각 내려놓지 않고 좌우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져 죽어갈 때 창조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죽어갈 때
예수님께 소리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사망이 그쳤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면은 질병이 끝입니다. 채무의 고통이 끝입니다. 사망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가는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 환난으로 두려워하고 세상 풍파의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건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절망에서 여러분을 붙잡아 준다고 합니다. 세상 일에 비난받고 상처받고 세상 일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재무 빚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비난받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스트레스 받던 질병을 치료해 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고통받던 빚 채무를 갖게 해 줍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잡아줍니다. 방향을 잡아줍니다.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축복의 줄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바다, 축복의 바다로 이끌어 갑니다. 두려워 마세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저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이로써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이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나주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올라. 예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비난받던 상처를 치료받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스트레스 받던 질병이 치료될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고통받던 빚채무를 갖게 해줍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볼 때 여러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인생이 삽니다. 다시 꽃이 핍니다. 베드로가 능력을 받고 바다 위를 걷다가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원인이 뭡니까? 베드로가 능력에 받아 걸어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걸어가다가도 왜 바다에 빠져갔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받고 치료를 받고도 왜 다시 질병 들고 다시 고통을 받고 다시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우리의 삶의 원인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베드로가 능력의 바다, 축복의 바다, 두려움을 이기는 바다를 걷다가 다시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죽어갔어요. 여러분도 교회에 다니다가 세상인 바다에 빠져버리고 질병의 바다에 빠져버리고 경제 채무의 바다에 빠져버리고 법적 압류의 고통의 바다에 빠져버리는
원인이 뭡니까? 베드로가 빠졌는데 나는 왜 세상에 빠져버리고 질병에 빠져버리고 채무에 빠져버리고 나는 왜 법적인 압류로 이렇게 빠져가는가, 죽어가는가? 그 원인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않고 좌우 바람을 바라보고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의 삶이 내려놔야 돼요. 욕심도 내려놓고 일도 내려놓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면은 일생을 환난의 바람, 고통의 바람, 두려운 바람에서 점점 마음이 흔들려서 빠져가 버립니다. 사망으로, 지옥으로까지 절망으로 빠져내려가요. 그러나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고 가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축복의 길, 영생의 길, 잘 되는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빠져 죽은 원인이 뭡니까?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좌우의 바람의 갈등, 바람을 바라보고 마음이 사망으로 흔들렸어요. 마음이 욕심으로 흔들렸어요. 마음이 죽음으로 베드로가 흔들렸어요.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좌우 탐심의 바람을 바라보면 마음이 죽음의 바람으로 흔들립니다. 정욕을 내려놓지 않고 좌우 정욕의 바람을 바라보면 마음이 질병의 바람으로 흔들립니다. 용서를 내려놓지 않고 좌우 미움의 바람을 바라보면 마음이 미움의 바람으로 흔들려서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고 미워하고 싸움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안정된 축복을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내려놔야 돼요. 미움을 내려놔야 돼요. 좌우 미움의 바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마음이 미움의 바람으로 일생을 흔들립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내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미움을 내려놓지 않고 좌우 세상 욕망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마태복음 10장에 능력을 받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고 믿음으로 이기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적인 먹고 사는 일을 내려놓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권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귀신도 떠나갔어요. 이런 제자들이 오늘 본문은 떨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둘둘 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을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 소리 지르를 이렇게 주님께서 질병의 두려움을 떨고 있고 채무의 풍랑으로 떠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분 삶의 평강을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에게로 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능력을 받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에 빠져버리고 사망에 빠져버리고 가정에 타탄으로 빠져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려놓지 않고 좌우의 바람을 보면은 사망으로 흔들려 버립니다. 실패로 흔들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질병의 두려움으로 떨고 채무로 풍랑으로 떠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경제의 바람으로 넘어지고
세상 유혹의 실패로 낙심하고 거짓 미혹으로 상처받고 재물로 고통받는 우리는 없습니까? 창조하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은 경제의 바람 두려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의 바람 사망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거짓의 바람 유혹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기업을 세우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비전을 품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다시 창조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기업을 세우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예배의 비전, 은혜 받은 치료받는 비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봉사가 늘어나는 비전, 이 비전을 품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기업을 다시 세우는 창조의 예수님, 창조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기업을 세우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절망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채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낭망에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기업을 세워주고 영생을 주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따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기업을 세우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비전을 품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두려운 풍랑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25절 28절에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의 말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주라는 말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도 우주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직역하면 히브리어로 예수와예요. 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때 창조자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바라보고 믿어버렸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무슨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놀랍게 이 믿음이 들어왔고 두려움을 이겼을까요? 우리도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에 운행하시는 창조의 신으로 믿어버렸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거든요. 아, 저분은 창조의 신인데 그리스도인데 놀래가지고는 두려움을 이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신 그리스도니 말씀만 하면은 내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은 바다 위를 걸어갈 줄 믿고 인간이 최초로 이렇게 바다 위를 두려움을 이기고 걸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을 붙잡는 길이에요. 창조의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베드로가 무서워하지 않았던,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진리 우리도 알면은 앞으로 교통사고 있어도 두렵지 않고 배가 침몰해도 두렵지 않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제가 풍랑을 만났는데 배가 침몰하는데 배가 쑥 내려가는데도 다 후두를 떠졌지만 저만 떨지 않은 것은 창조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깁니다. 다 용기가 있어. 나 부흥사야, 나 교수야, 나 목사야, 우리 교회 건축했어. 다 자랑했지만은 가판 위에서는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다 주저앉았어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목사든지 교수든지 부흥사든지 가판 위에서 다 떨고 있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목격했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너를 도우리라 담대함을 줘서 배가 바다 깊이 쑥 내려가도 두렵지 않는 이 믿음은 창조의 예수님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잠언 8장에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솔로몬은 축자 영감설로 예언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잠언에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 또 깊은 진리, 이 놀라운 진리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붙잡습니다. 신앙이 자라나요. 진리를 듣지 않고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허수아비 믿음이에요.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신앙생활 못해요. 잠언 8장 3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내가는 그리스도예요. 그 곁에는 하나님 곁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창조할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4절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나중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그니라는 창조자라는 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가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근본 상고의 태초에란 말은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8장 6절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것.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바울은 만물이 하나님께로서 나왔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물이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한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창조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으니까 진화론을 믿습니다. 싸움이 벌어져요. 제가 안양에 큰 교회 수요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그때는 한옥집에서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답답해서 수요일날 큰 교회를 갔는데 창조과학회가 와서 세미나를 하려고 어느 대표가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안 믿어진 분은 손 들어보세요. 저는 맨 뒤에 앉았는데 몇 명이나 손 들 것 같아요. 한 명이 두 명이 제가 놀래 자빠질라 하겠어요. 창조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이 무너지고 세상이 이끈 대로 끌려가 버려요. 3분의 1이 손 드는 거예요. 창조가 안 믿어진대요. 그러나 저는 그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증거, 예수님이 창조한 증거 제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이제는 창조의 하나님을 증거할 때구나. 나를 쓸란가 보다. 그렇게 제가 확신을 했어요. 제가 주석을 보고 어느 목사님 책을 보고 안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을 읽고 내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석을 받아 성경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너도 소경이구나. 베드로가 뭔 말씀을 묵상했겠느냐 생각을 해봐라. 감동을 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뭔 말씀을 묵상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나, 이 말씀을 베드로가 묵상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 신이 만물의 주인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 이걸 믿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두렵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창조한 증거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확신을 내야 돼요. 예.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은 13가지로 예수님이 창조한 증거를 제가 다 찾아 놨어요. 첫째 창조는 빛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창조한 증거는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이 몸이 빛나버렸어요.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고 그랬어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났어요. 예수님이 창조한 증거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버렸어요. 구름도 천국의 구름의 빛이 반짝거리고 비춰버렸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 빛을 창조한 증거잖아. 이것만 하나만 여러분 확신하고 신앙을 일으켜야 돼요. 두 번째 창조는 궁창물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6절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궁창을 창조한 증거는 요한복음 2장, 물을 증거는 요한복음 2장 9절에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렸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물을 만든 증거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렸다는, 어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이걸만 붙잡아도 여러분 영생을 얻습니다. 궁창 아래 위에 궁창, 아래 궁창, 위에 궁창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해버렸어요. 궁창을 만든 창조한 증거, 예수님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래 궁창 위에 궁창만 있다고 했지, 정말 창세기에 이거 한 가지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도록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을 만들었다고 말을 안 해요. 제가 이 성경을 보고 놀랐어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놀라운 이 비밀이 있어요. 바람이에요. 공기예요. 아래 궁창 위에 궁창만 했지 동물의 인간이 살 수 있는 바람을 만들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이 써놓지 않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공기,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수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기를 만들었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주석을 아무리 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어느 학자도 이걸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식한 나에게, 공부 못한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인격도 안 좋은 나에게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 이 보러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기를 만든 창조자라는 증거는 성령의 바람으로 알게 해버려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랬잖아요.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생수를 맡고 영생을 마시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바람을 숨쉬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공기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성령이 없으면 믿는 사람은 절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땅을 창조, 네 번째는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땅을 창조했어요. 땅을 창조한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6절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내려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만 해도 땅이 진동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예수님이 땅을 만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송수회장이 찢어져 버릴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 버렸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송수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면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땅을 만든 창조의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예, 다섯째는 채소 과목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11절에 채소와 각기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그래요. 예, 채소 과목을 창조한 증거는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려요. 예수님 명령만 해도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섯째 바다를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0절에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예수님이 바다를 창조한 증거는 뭡니까?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다를 만든 창조자는 바다 위를 이렇게 놀랍게 걸어 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다를 창조해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수 근원을 창조해 버렸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바론에 생수의 강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에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자 다니엘 로빈이 있습니다. 30년을 고고학을 연구했어요. 한국 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한국에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백두산, 백두대강이었습니다. 한반도 중심 산맥이었습니다. 산길을 걸으면서 좌우를 살폈습니다. 이렇게 저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이드가 대답했습니다. 이 물들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러니까 동쪽으로 동해로, 서쪽으로 서해로, 남쪽으로 남해로 하나의 산에서 사방으로 흘른다고 이 다니엘 로빈 고고와 학자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백두산에서 백두대강 분수령에서 모든 강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더라. 하나의 근원에서 네 방향으로 흘러 내려갔다는 거예요.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는 1400km입니다. 6개월간 모은 증거를 가지고 지형을 증거를 찾았습니다.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네 강, 이 네 강의 물이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창세기의 네 강의 구조 정확히 일치해버렸답니다. 기후도 증거가 있습니다. 뚜렷하게 사계절, 풍부한 수량의 온화한 기운, 에덴의 안개가 땅을 적시고 묘사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생태계의 증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식물이 4,000종 이상이라는 것, 조류가 500종, 어류가 1,000종, 어느 나라도 이렇게 생태계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놀랍게 다니엘 로빈은 에덴 동산의 근원지라는 거예요. 이 땅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고고학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문화를 증거했습니다. 산단수, 성경, 하늘의 정원 모든 에덴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문헌을 증거 찾았습니다. 페르시아, 중국, 유대, 아람 모든 문명이
동방의 정원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동방. 예루살렘에서 땅 끝에 동방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컴퓨터를 켜놓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틀립니다.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에덴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는 명확합니다. 지형 메소포타미아에는 내강이 하나도 군원에서 갈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에만 내강으로 갈라집니다. 기후 메소포타미아는 곤조이고 계절이 없습니다. 또 한국은 완벽하게 사계절이 있고 물이 풍부합니다. 생태계 메소포타미아는 사막이 많아요. 생물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생명이 충만합니다. 문화, 한국 고대 문화사는 에덴과 놀라운 정도로 비슷해요. 산단소, 성경, 타락의 추방 구조가 같아요. 문은 세계의 모든 고대 문명이 동방의 정원을 말했습니다. 끝에 한국입니다. 동방 끝에가 한국이라고 이렇게 로빈 국어학 박사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에덴에서 내강을 지형을 연구를 했습니다. 유럽을 봤습니다. 없어요. 아프리카도 없습니다. 중아시아에도 없습니다. 산이 많지만은 내강 체계는 아닙니다. 중국을 봤다가 하면 양쯔강, 황학, 큰 강은 있지만 구조가 달라요. 그러나 한반도를 봤습니다. 한반도를 봤는데 백두산에서 백두대강이 시작됩니다. 한반도는 관통하는 거대한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에서 강들이 갈라져 나옵니다. 동쪽으로 동해로 흐르고 강들의 서쪽으로 서해로 흐르는 강, 남쪽으로 남해로 흐르는 강, 이 강들 주요의 강, 네 강이 있습니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이렇게 제 심장이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에덴 동산이 어디가 있을까? 이스라엘 근처에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국어학자가 30년을 연구한 이스라엘 학자인데 한국에 와보니까 생태계가 네 강으로 갈라지고 우리 나라가 에덴 동산에 발원지라는 거예요. 강원도 백두산, 백두대강 거기서 영생수가 생명의 강이 네 강으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영산강도 낙동강이 어디 있습니까? 영산강이 어디 있습니까? 낙동강은 여기 광양 쪽 아닌가요? 한강, 금강, 영산강 이렇게 강원도 태백산, 태백대강에서 발원지가 돼서 이렇게 흘렀고 또 바다를 보니까 천여 종의 생태계가 생물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두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생태계를 믿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생태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0절에 모든 생물을 번성케 하라. 큰 고기 창조했습니다. 생물을 창조해서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그 물과 큰 물고기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큰 물고기 창조한 증거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는 고기를 가서 입을 열면은 돈 안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 어떻게 낚시를 던지면은 베드로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한 세개를 얻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한 세개를
물고기가 물고 와버렸어요.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생물이 번성하고 넘쳤는데 그 발원지가 백두산이고 백두두강이고 우리 한반도에 이 산끝 바다가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문헌에 나와 있답니다. 창세기 주석에 이스라엘 다니엘 로빈이 도서관에 찾아보니까 현미경으로 바라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동쪽 끝, 산 끝 바다가 에덴 동산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산 끝 바다 우리 해남 앞바다, 진도 앞바다, 완도 앞바다 여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생태계가 1000여 종, 500여 종이 생물들이 번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류가 1000여 종, 조류가 500종. 이 다니엘 로빈이 놀래 자빠져 버린 거예요. 이 한국 한반도가 에덴 동산의 근원지였기 때문에 그 옛날에 노아의 방주가 왔어도 지진이 일어났어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내강의 흔적을 보고 놀래버렸고 생태계를 보고 사계절을 보고 놀래 버린 거예요. 식물이 4000여 종, 그 어느 나라도 식물이 4000여 종이 없고 그 어느 나라도 바다에 조류가 500종, 어류가 1000여 종이 있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발원지에 살면서 에덴 동산의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발원지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고고학자가 30년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고고학자가 다니엘 로빈이 세계를 다 뒤져봐도 우리 대한민국이 에덴 동산에 흔적이 있다, 증거가 있다라고 이렇게 세계적인 학자들을 굴복시키고 있고 자기는 논문을 다시 쓰겠다라고 세계가 놀랄 것이고 한국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한 가정도 짓지 못하고 기쁜 관계도 짓지 못합니다. 사랑을 짓지도 못합니다. 부강한 기업도 짓지 못하고 다정한 표정도 짓지 못하고 소망도 짓지 못하고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말라 갈급하고 장래에 소망이 없는 낭망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시람과 빛 다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부부 관계의 상처로 무너지고 가정이 힘들고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채무 빚으로 고통받는 여러분은 안 계십니까? 내 욕망을 내려놓고 생명을 미워하고 여러분의 부부관계의 상처가 회복됩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고 생명을 미워하면 여러분의 힘든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 고통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행복한 부부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평안케 창조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무거운지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멸류관 널 위해 예비하시리.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본문 작사 시를 썼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박길수 목사 축복받고 기뻐하여 전도하던 내가 환난의 바람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비에 젖어 날지 못하는 새처럼 돈독에 젖어 전도로 날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환난의 바람을 불고 불어도 좌우 탐욕과 욕망의 바람 바라보지 말라. 무서운 탐욕과 욕망에 빠져 가느니라. 소리지르 살려달라. 부르짖어 주님만 바라보라. 환난의 바람 멈추소서 주님이여. 비바람 불어 떨려도 새가 나무까지 붙잡듯 환난의 바람 불어 떨려도 내 영혼 말씀을 붙잡고 환난을 이기고 전도하렵니다. 내 손 잡아 주소서 주님의 손님이시여.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으로 두려울지라도 내 욕망을 내려놓고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부각의 상처로 무너질지라도 내 욕망을 내려놓고 창조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부부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힘들지라도 내 욕망을 내려놓고 창조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아군과 두려움을 이기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두려움을 이기리로다. 아군과 부부가 무너지지 않으랴. 내 욕망을 내려놓고 창조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무너지지 않으리로다. 아군과 가정을 힘들지 않으랴. 내 욕망을 내려놓고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정이 힘들지 않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욕망을 내려놓고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사오니,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가정이 행복하다고 했사오니, 가정이 힘들지라도 내 욕망을 내려놓고 창조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예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라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을 붙잡을 때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의심으로 두려울지라도 내 욕망을 내려놓고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내 욕망, 내 욕심, 내 계획을 내려놓고 창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바다, 공사의 바다, 절망의 바다를 능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영혼을 일으켜 주옵소서. 은혜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불 드리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 문을 열어주어서 박길수 재헌서 11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박길수 재헌서 치유 회복 감사 금식 올려드립니다. 부영이 성령이 영육 강건 영웅 구원은 총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영이 성령이 11조 아버지 올려드리오니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일 감사 헌금 아버지 최윤식 이성래 성도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내려놓고 창조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환난의 바람 죽음의 바람을 아버지 법적 소송의 바람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용 최미진 성도 감사헌금 올려드리오니 형통하게 하옵소서. 승원이 시원이 석연이 승호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갈 수 있도록 학자금을 허락하옵소서. 재병문 근아빠 민규 대광이 가비니토 구원하옵소서. 민규 어머니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김보석 최미경 저제 아버지 위장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안식교 이단의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이도 구원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사만 성도님 산제사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아버지 질병을 끊어주시고 가정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형제들 누나 조카들 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물질이 열리게 하옵소서. 건강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어영 성도님 건강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고 재물빚을 갚을 수 있는 아버지 돕는 손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형제가 지인이 돕는 손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봉사가 열리게 하옵소서. 영혼구원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어제도 아버지 혹은도 박은미 어머니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출입했던 모든 성도들 영혼들 삶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도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돌아간 성도들이 올 수 있도록 은혜로 입혀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장날정도 시장정도 동네정도 외치고 나오니 다니오니 듣는 심령들이 성령으로 끌려서 교회 올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안정된 삶 아버지 권능의 삶 영생의 삶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집사 권사님 성도님들 가정과 하는 손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지 말고 식사 같이 하고 식사 끝나면 소고름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전혀 달리는 은혜가 있고 만남이 있고 문제가 풀리는 소통의 시간입니다. 주일 오후에는 3시에 저녁 예배를 3시에 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잡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